오늘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유소년부 친구들도 있고 유치부 친구들도 있고 다 있는데 제가 한번 퀴즈 내볼게요. 먼저 우리 자녀들이 알란가 모르란가? 사진 한번 보세요. 사진. 이거 무슨 물고기인지 아세요? 모를 수밖에 없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아세요? 연어죠. 예, 연어예요, 연어. 예. 이 연어라는 물고기인데 이 연어라는 물고기는 참 신기한 물고기죠. 왜 그러냐면 이게 그 어렸을 때는 이제 아래에서 이제 부화해서 이제 어렸을 때는 어디서 자라죠? 예, 강에서 자라죠. 예, 그게 강에서 자라다가 어느 정도 크면 이게 어디로 나아가냐면 이게 바다로, 그죠? 예, 바다로 가서 살다가 그래서 짧게는 1년, 길게는 한 8년을 그렇게 산대요. 예, 바다에서 그렇게 살다가 또 이제 알을 낳으려고 하면 이게 다시 어디로 가요? 강으로 가요. 근데 여러분 강으로 가는데 이게요 아무 강에나 가는 게 아니에요. 예, 어디로 가냐면 자기가 태어난 그 강으로 거슬러 찾아 올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동 거리가 짧게는 수천 킬로미터, 예, 이러한 그 거리를 우리는 예를 들어서 어디 가려면 요즘 같은 세상에 다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있어야 가잖아요, 그죠? 근데 망망대해 그 바다에서, 예, 바다에 어디 길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이 물고기가 자기가 태어난 자기가 살았던 그 강을 정확하게 찾아간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별로 안 놀라우신가 보다. 예, 놀랍죠. 그러니까 그 과학자들도 이게 너무 신기한 거죠. 아니 이 작은 동물이 이 고기가 물고기가 아니 어떻게 어떻게 찾아갈 수 있느냐. 그래서 이거를 계속 연구를 했는데 최근에 연구 발표가 하나가 나왔어요. 보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 연어 코에 그 세포에 뭐가 있냐면 이 자성을 띤 아주 미세한 결정이 있대요. 결정체가. 예,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역할을 하냐면 마치 이 나침판 역할. 예, 그래서 이 지구가 이 자성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전자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하니까 이 물고기가 방향 감각을 가지고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참 이거를 발견한 것도 대단하지만 근데 이것도 사실은 완전하게 어떻게 그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찾아갈 수 있을까? 마치 여러분 이런 거예요. 아주 첩첩산 중에 여러분에게 만약에 그 나침판 하나 주고 여러분 집을 찾아가라고 한다면 이게 좀 쉬운 일이냐고요.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고요. 근데 이 연어는 정확하게 그거를 찾아간다고 하니 참 놀랍죠. 그래서 과학자들도 아직 멀었다. 정말 이걸 완전하게 다 밝혀내기란 아직 멀었다. 그런 말들을 한다는 기사를 제가 보았는데요. 참 이거를 보면은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창조라는 게,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인간이 뛰어나도 이 연어의 비밀조차도 발견하지 못하는 게 오늘 과학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작은 미물을 창조하실 때에도 이 작은 이 물고기 하나 속에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가. 이거를 볼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그 창조가 대단하다 하는 것들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집에서 예배하는 또 우리 자녀들, 여기 은호, 지호도 하나님께서 만든 이 피조물 가운데 이 연어보다도 더 놀랍고 정말 신비한 그 창조물이 뭔지 아세요? 뭘까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특별히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정말 독특하게 만드셨는데 그건 뭐냐면 이 인간은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 자신의 존재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다른 모든 것, 그러니까 이런 연어도 연구하고, 이런 식물, 이 모든 것들, 심지어 우주까지 관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과 관계하면서, 탐구하면서, 연구하면서 그것들을 다스릴 수 있게, 그렇게 만드신 그 하나님의 창조물이 뭐냐? 그게 인간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인간은 다른 동물들이나 다른 표준물과 다르게 이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죠. 그리고 또한 아름다움을 추구하면서 여러분 강아지들이 무슨 예술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니잖아요. 인간만이 그런 아름다움, 미를 추구하는 그런 예술적인 활동을 하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인간은 보이지 않는 세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그 무언가 그것들을
탐구하고 더 나아가서 인간만이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런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인간에게 가능하게 하신 것일까? 그래서 성경은 이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디서? 창세기에서. 우리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러니까 인간을 특별하게 만들었다. 창세기는 이걸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그래서 저는 오늘 성도님들과 먼저 설교를 열면서 이걸 좀 같이 분명하게 알고 싶은데요.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결국 이것이 인간이 그렇게 특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유인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결국 가장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하나님과 공유하는 하나님과 닮은 그런 점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인간 속에.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관계하고 하나님과 뭔가 공통적인 완전히는 아니지만 그래도 공통적인 공유하는 그것이 인간에게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에게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우리에게 생겨나는 중요한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는데 그게 뭐냐. 첫 번째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인간은 그 자체로서 뭘 가져요? 존엄성을 갖는다는 거예요. 존엄성. 사실 여러분 인간만 사실 어떤 면에서 뛰어난 건 아니에요. 아까 봤지만 연어도 엄청나게 뛰어나죠. 박쥐 같은 동물들은 그 어두운 동굴에서도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박쥐는 그 모든 것들을 어둠 속에서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고요. 그런 초음파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동물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놀라운 능력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귀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인간이 가장 존엄하고 왜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했느냐? 그것은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에게 주셔서 그래서 인간이 존엄성을 갖는다는 그 중요한 이유는요. 인간만이 이 세상에서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유일한 존재는 누구라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인간이 왜 존엄하냐? 그것은요. 우리 인간이 어떤 특별한 이 세상에 어떤 무엇을 가져서도 아니고요. 우리가 뭔가를 닦아내서도 아니고요. 인간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존엄하고 존귀한 그 이유 한 가지는요. 인간만이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그 존재 자체로서 존엄성을 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요. 인간의 가치, 이 사람이 정말 가치 있고 이 사람이 정말 뛰어나고 그렇게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그 이유는요. 뭐예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 기준과 가치를 가져야지만 이 세상이 이 사람 보고 넌 가치 있다. 월급 많이 받을 수 있다. 이 세상이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은요.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그것이 피부색이든지 민족이든지 성별이든지 나이든지 돈이든지 권력이든지 학력이든지 높은 직업이든지 그 어떤 능력이든지 이거를 가져야지만 그 사람의 가치를 높게 평가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야지만 이 사람이 존엄하다, 가치 있다. 그렇게 세상은 그 사람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이 세상에 그런 소중하게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세상의 가치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은 뭐로 바라보시느냐? 하나님은 오직 하나로 바라보세요. 그게 뭐냐면 인간은 뭘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이 인간은 태어나는데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이 보는 시선으로 우리가 이 사람들을 보지 않으면 결국 이 세상이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는 순간 이 세상에는요, 이것이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뭘까요? 차별입니다. 예, 차별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결코 차별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돈 많은 니고데모라고 해서, 예수님은 그 인생에서 실패한 5번이나 결혼에 실패한 그 사마리아 여인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였던 그 삭개오라 할지라도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만나 주셨어요. 모든 사람들을 소중하게 보셨어요.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뭐죠?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서 뭘 봐요? 돈이요? 직업이요? 그 사람의 인생에 실패한 거요? 그게 아니고 뭘 봐요? 하나님의 뭘 봐요? 형상을 보신다는 거예요. 형상을. 제가 간혹 그 다른 교회 이렇게 가서 이렇게 성도님을 만나보면 이런 얘기 하셨어요.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아요.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우리 교회는 의사 선생님이 몇 분이나 되고요. 뭐, 우리 교회는 뭐 교수님이 몇 분이고요. 우리 교회 장로님 있잖아요. 무슨 교회 회장님이세요. 막 이런 거 자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단한 교회죠.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우리 그런 거 자랑하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에서 대통령이 나왔어요 하는 교회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교회가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런 분들이 있으면 대단한 권력이 있고 힘이 있는 교회고, 그죠? 예, 그런 분들이 없는 교회는 정말 힘없는 교회고, 만약에 성도들조차도, 만약에 그렇게 성도들을 바라보고 가치 평가한다면 여러분 그게 교회겠어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는데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이 만약에 우리의 가치가 그렇게 세상에 길들여진 눈으로 바라본다면 여러분 이 교회에서 누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여러분 정말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마음에 동역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뭐 돈 많고 힘이 있고 좋은 직업을 가져야지만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강북우리의 성도님들이 정말 한번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여러분들 가정에서 자녀들을 바라볼 때 그 시선부터 얘네들을 바라볼 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정말 그렇게 뭐 개구장이고 어렸을 땐 잘 몰라요. 근데 얘들이 커가면서 내 뜻대로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요. 제가 오늘 일부 시간에 너무 설교가 힘들었어요. 왜냐면 제 아들놈이 와 있었는데 막 정말 정신 똑바로 제가 오늘 이 말씀 아니었으면 제가 한마디 했을 것 같은데 집에 가서 아무 말도 안 하려고요. 예. 그래, 너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귀한 존재야라고 말해주려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이 애들이 안 되면 우리는 자꾸 실망하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고 또 내 아이들이 또 세상에서 그렇죠,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업 갖게 되면 막 부모님들의 어떤 자긍심이나 막 이런 것들이 막 높아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것도 있지만 우리가 성도라면 그것보다도 뭘 볼 수 있냐면, 비록 얘가 만약에 그렇게 못 될지라도 이 아이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 볼 수 있어야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이런 거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사람을 바라보지 않다면 여러분 누구나 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 남노하고 냄새나는 노숙자가 왔어요. 누가 그 사람을 귀하게 보겠냐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약에 내 자녀일 수도 있고 내 주변에 뭔가 장애를 가지고 있고 뭔가 모자라고 부족해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그런 잘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라는 이런 생각이 없으면 누가 장애인들이나 장애우들에 대해서 불쌍한 마음을 갖지만 그 사람이 가치 있고 소중하다는 생각을 누가 갖겠냔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는 의식적으로 우리가 훈련을 해야 돼요. 바라볼 수 있도록. 누구를 바라보든지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볼 때도 죄투성이고 정말 구제불능이고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나를 소중하게 바라보셔서 이 강단에 세우시고 나를 주님께서 선택하셔서 구원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 내 눈으로 나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내 주변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로서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그래야지 우리가 차별하지 않는다, 그 소리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는요, 인간은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신적 대리 통치자로서의 사명과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의 의미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창세기 아까 1장 28절에서요. 하나님께서 결국 모든 것을 다스려라 그러셨잖아요. 다스려라. 그렇죠? 그래서 이 말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것은 우리는 그러니까 신적 대리 통치자. 우리는 신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사실 모든 거 다 다스리시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참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일하심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요 사람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하게 하세요. 그럼 하나님은 그냥 놀고 먹고 가만히 있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께 찾아와서 하나님 내가 이 기업을 어떻게 운영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이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게 주어진 이 돈으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쓰는 게 하나님 정말 내가 잘 다스리는 걸까요? 하나님 이걸 원하세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세상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내 가정을, 직장을, 사업장을, 가게를, 내 공부를 그렇게 잘 경영하고 다스리도록 하나님은 그걸 보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왜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인간은 이 과학이라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과학과 신앙이 이건 싸우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세상은 과학을 가지고 이 종교와 신앙을 대립하죠. 종교가 틀렸다, 신앙이 틀렸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결국 모든 과학도 학문도 나온 건데 그러면 왜 인간에게 이성을 줬냐? 하나님께 대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성은 필요해요. 우리 공부해야 돼요. 세상 지식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도 잘 이해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때로는 이런 것도 있어요. 신앙만 강조하다 보니까 너 학교에서 공부하지 마. 진화론 공부하지 마. 그러니까 모든 세상은 다 나쁜 거야. 그렇게 극단적으로 나가면 여러분 그것도 맞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것도 잘 공부해야죠.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을 주신 것은 그걸 가지고 뭐가 잘못됐고 뭐가 허점이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그러한 채워지지 않는 부분들 우리는 여러분 종교는요 신앙은 근원을 가르쳐주는 거거든요. 본질을 가르쳐주는 거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근원을 밝혀낼 수가 없어요. 왜? 과학 자체는요 그 근원 자체를 밝혀낼 수가 없어요. 한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성을 주셔서 과학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결국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 세상이 돌아가는 이 이론과 그 안에서 법칙을 발견해서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잘 운영하고 잘 경영하고 잘 다스릴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이성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유독 인간만이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왜 감정을 하나님께서 주신 걸까요? 물론 그 감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 마음과 그래서 우리는 막 화를 내고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인간에게 감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요. 여러분 뭘까요? 나도 아프지만 내 주변 사람들도 아파요. 그거를 내가 아프기 때문에 그 사람의 아픔을 뭐 할 수 있을까요? 공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기쁘기 때문에 이 사람의 기쁨이 이런 거구나.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같이 나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는 그런 공감할 수 있는 이 감정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죠? 그래? 그럼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 인간은 뭐 할 수 있어요? 결단하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이 의지를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지정의죠. 인간만이 이 지정의를 갖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신적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주신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잘 다스리라고.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거예요. 형상.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는 뭐냐면요. 인간은 이게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과 관계하고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영적인 존재로 지어졌다 그 소리예요. 여러분 아무리 강아지를 사랑하고 잘 키우고 교육을 해도요 강아지는 예배하지 못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뭐냐면 인간만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어요. 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추구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있단 말이에요. 즉 여러분 우리가 결국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하나님을 배제하고 여러분 이 세상은요 인간에게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네가 공부하고 네가 직장 생활하고 네가 승진하고 네가 돈 벌고 그래서 세상은요 하나님 없이 돈 벌 수 있는 방법들을 가르쳐줘요. 서점에 가보세요. 어떻게 돈 버는지 빼곡하게 서점에 다 깔려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럼 그 책 다 읽었으면 다 부자 될게요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하나님 없이 모든 방법들을 다 가르쳐 준다고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요 그 세상의 것들을 쌓으려고 하고 가지려고 하고 애를 씁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빠지면 빠질수록 우리가 뭐에 빠지게 되냐면은요, 우리는요 세상과 나를 비교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꾸만. 예. 세상과 나를 비교하면 비교할수록, 맨 처음에는 비교가 아니라 그것을 내가 가지면 내가 잘 될 것처럼 생각해서 그거를 따라가게 만들어요. 그럼 나도 언젠가 그거를 가지면 잘 되겠지, 내가 그것을 이루면 나도 성공하겠지. 그런데 그거는 사단의 얄팍한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전략인 거 여러분 아세요? 물론 우리가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것들을 보고, 아까 말씀드렸죠, 공부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없는 세상의 결론을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봤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 없이 그렇게 세상을 추구하고 따라가다 보면 인간은요 세상에 끊임없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내가 그것을 다스리고 정복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거기에 사로잡혀서 내가 거기 끌려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 사람들과 세상의 것들과 비교를 해요. 그럼 나는 왜 돈이 없지? 나는 왜 능력이 없지? 나는 왜 우리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게 없지? 이러면서 근본적으로 우리는 거기서 뭐예요? 비교하면서 절망과 우울과 열등감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세상은 어떻게 해요? 결국 안 되니까 어떤 사람은 힘으로, 어떤 사람은 그냥 자포자기 하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점점 어떻게 깨어지고 싸우고, 결국 이 세상에서는요 선이라는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여러분, 성도들은요 기억하세요. 세상과 비교해서는 안 되고 누구와 비교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비교를 해야 돼요. 목사님, 하나님과 비교한다고요? 맞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자신을 비교하면요, 우리는 당연히 그 안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비교해서 내가 잘났다 하는 그 사람은요, 그게 교만이죠. 하나님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정말 나 자신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뭐 하게 되는 줄 아세요?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순종은요, 우리의 그 어두운 밤길과 같은 우리의 인생에 빛을 비춰주시고, 내가 가야 할 분명한 삶의 목적과 방향과 의미를 주는 게 바로 이 진리예요. 진리는 우리에게 의미를 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과 관계하고 소통할 수 있는 영적 존재라는 게, 이게 왜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하나님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다스려야 될지, 우리가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될지,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지, 우리가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운영 방식과 하나님의 통치의 그 마음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 마음을 알게 돼서 이 세상을 다스릴 때 이 세상에 임하는 게 뭐예요? 그게 샬롬이다, 그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삶이 뭔가 자꾸 어그러지고 자꾸 이렇게 짜증이 나고 뭔가 이렇게 막 엉망진창이 되고, 그럼 잘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내가 하나님을 잘 따르고 있는가, 순종하고 있는가,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 그걸 점검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결국 거기에서 우리 나머지 모든 관계들의 균형과 나의 모든 삶의 방향과 나의 모든 삶의 이 평안함이 바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나온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관계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인간에게 맡기신 그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이 창조해서 주신 그곳이 어디예요? 에덴 동산이잖아요. 에덴 동산. 그렇죠? 근데 여러분, 에덴 동산을 인간들이 잘 다스렸나요? 어땠어요? 못 다스렸잖아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이거였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 결국 사단이 와서 유혹해서 넘어간 거잖아요. 하나님 없이도 너희들 잘할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너희 잘 살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네 애 잘 키울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너 성공할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너 목회 잘할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네 가정 잘 될 수 있어. 네가 하나님이 되면 되잖아. 여러분, 이게 사단이 가지고 온 여러분 에덴 동산을 망치는 바로 그 방법이었죠. 결국 인간이요, 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그어놓은 경계선을 넘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적 대리 통치자이지만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인간의 그 경계선을 분명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왜? 이게 분명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죠. 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경계선을 허문 게 결국 그것이 무슨 사건이에요? 선악과 사건이다 그 소리예요. 여러분 선악과는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잊지 말고 하나님 기억하면서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에덴의 장치였어요. 그런데 인간이 뭐예요? 그거를 덥석 먹어버린 거죠. 왜? 그러니까 사단이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분순종함으로 결국 선악과를 따먹어버린 거예요. 그게 죄죠, 죄.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 죄로 인해서 얼마나 인간의 삶에 이 변화가 생겼습니까? 그 첫 번째 변화가 뭐냐면은 여러분 이거예요. 이 죄를 범함으로 선악과를 따먹어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그 경계선이 허물어짐으로 우리에게 생겨난 그 변화가 뭐냐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져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신 이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망가져 버리니까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에서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진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경은 여러 가지로 이걸 바꿔서 표현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너희들이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진 걸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지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그렇게 해버렸는데 무슨 하나님과 관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지니까 결국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졌다는 것은 우리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를 생각하면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졌다는 것은 인간 스스로가 그 존엄성, 인간의 존엄성을 포기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낼 때 인간은 존엄한 가치를 갖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하나님 없이 그냥 살겠다고 선포했으니 인간의 존엄의 가치가 허물어지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순간 어떻게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이 사람을 뭐예요?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살인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그 살인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이 신적 대리통치자로 우리를 세워 놓으셨는데 잘 관리하라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져 버리니까 여러분 이 지구 만물 중에서 어떤 동물이 이 지구를 여러분 망가뜨립니까? 이 지구의 연어가 여러분 자연을 훼손하는 말 들어보셨어요? 돌고래가 자연을 망가뜨린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누가 자연을 망가뜨리고 있어요? 사람입니다.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에 여러분 성도는 그 근원을 안으셔야 돼요. 뭐냐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형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 모든 사단이 나 버린 거예요. 모든 관계가 다 깨어져 버린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허물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인간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없이 사니까 근데 인간이 뭘 만드느냐?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의 신을 만드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게 뭐예요? 성경이 말해주는 게 그게 우상이죠. 우상입니다. 성도님들 오늘날 서구교회뿐만 서구 사회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사회에서도 여러분 요즘 새롭게 가장 힘있게 그 부흥하고 있는 종교가 뭔지 아세요? 무신론입니다. 무신론. 여러분 무신론도 종교인 거 아십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결국 무신론자들이 하는 말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신을 믿잖아요. 왜 인간이 하나님을 신을 믿느냐? 결국 인간이 만들어냈다 그 소리예요. 인간이 나약한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 하나님이고 신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책 제목이 만들어진 신이에요. 여러분 그 영국의 옥스퍼드 이 무신론자의 가장 선두주자가 누구냐면 이 영국의 옥스퍼드 교수인 이 리차드 도킨슨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무신론, 만들어진 신이라는 그 책을 쓰고 나서 모든 지성인들이 이거에 공감하면서 맞아 인간이 신을 만든 거지. 여러분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무신론자들이 한 가지 놓치는 게 뭐냐면 그들은요 종교를 다 허상이라 말하고 믿음 자체를 신앙 자체를 다 허구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무신론자들이 그렇다면 이들이요 신이 없다고 말하지만 그러면 그들이 신이 없는 걸 정말 증명할 수 있느냐? 못합니다. 예. 무슨 말이냐면 이분은 과학자예요. 여러분 과학과 종교가 과학과 신앙이 이것이 같은 전제로 이게 출발하는 거냐? 여러분 사실요. 과학은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신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아멘이시죠. 그 출발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출발 자체가 다른데 단지 눈에 보인다는 것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가치니까
이거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은요, 종교는 다 거짓이고 허구고 허무맹랑하고 이렇게 논리가 빠지는 거예요. 전제와 논리 자체가 틀린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그럼 이분들은 뭐냐? 결국 뭘 믿는 거냐? 결국 신이 허구라고 하면서 누구를 믿는 거냐면 결국 누구를 믿을까요? 나 자신을 믿는 거예요. 나 자신을. 신이 있는지 없는지를 분명하게 증명을 못하면서 단지 내가 보기에 없는 거죠. 내가 생각하기에 없는 거예요. 그것도 신앙입니다. 결국 그들도 하나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나를 믿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건가? 아니면 우리가 봤잖아요. 연어조차도 하나 밝히지 못하는 게 인간인데, 그렇다면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창조주의 근원이 있다면 이분을 믿고 신뢰하며 나가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이냐? 그 모든 것이 다 어그러지고 이 자연을 망가뜨리고 하는 인간들의 그 인간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더 지혜로운 일일까? 그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뭐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간이 결국 이 하나님의 형상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니까 이런 우상들을 만들고 여러 가지 궤변들을 만들고 논리들을 만들지만, 여러분 그거예요. 그렇게 신을 제외하고 인간들이 잘해보겠다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지만, 여러분 오늘날 돌아가는 세상을 보세요. 아무리 인간들이 환경 보호를 하고 인권을 위해서 투쟁을 하고 한다 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은요, 여러분 예전 한 10년, 20년보다 막 스마트폰도 나오고 세상이 편리하게 이제 운전도 안 해도 무인 자동차가 돌아간다고 하지만, 여러분 진짜 세상이 옛날보다 마음 편하게 살 수 있고 정말 그런 세상이 되었나라고 놓고 생각해 본다면은요, 또 그건 다른 문제일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국 인간의 삶의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으면 결국 이 세상은요, 이 깨어진 세상에서 인간이 결국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세상 속에서 깨어진 세상에서 살다 보니 결국 그 세상에서는요, 결국 모두가 결국은요 다 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 현실이죠. 그런데 놀라운 복음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우리는 알고 있죠.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의 형상이 훼손되어서 이렇게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된 세상을 하나님은 결코 두고 보실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지고 엉망진창이 되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었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구속의 경륜을 가지시고, 놀라운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이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이 모든 것들을 아시고 계획하시고, 정말 놀라운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 전부터 여러분의 이름을 써놓으시고 구원의 계획을 만드셔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앉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에베소서요. 이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하나님 이걸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대요. 택하셨대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저는 이거를 볼 때마다 너무 막 흥분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연어가 그렇게 여러분 그 자기 집을 찾아가는 거,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아시고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우리에게 그 구원을 주셨는데, 오늘 4절 보니까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그 앞에 어떻게 하신다요? 거룩하고 어떻게 해요?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요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졌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 형상을 뭐 하기를 원하세요?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 안에 훼손되고 망가진 그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은요 회복하기를 원하신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창세전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누구시냐?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의 관점에서 설명해 드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당신이 그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로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너희들도 본래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던 자들이었어. 그러므로 너희들도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로서 살아야 돼. 너희들이 나를 믿고 따르면 너희들에게 이 망가졌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 속에 그 망가지고 깨 부서진 하나님의 형상을 조각조각 맞추셔가지고 회복시키신 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3절에 15절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이 형상,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형상, 그 형상으로서 우리가 그분을 따라오도록 닮도록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 소리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은요 이거예요. 정말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줄도 모르고 지금 세상 사람들의 문제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지금 훼손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요, 그들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그리고 그거를 훼손된 것을 회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결국 이 세상은요 샬롬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 형상을 보여주셔서 그 주님을 따르게 만드신 것처럼, 지난주 설교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제자들로 만드셔서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그 이유가 뭐냐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하시기 위해서.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게 모르니까 그냥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좋은 대로, 내가 편한 대로 그렇게 선이다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면 결국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형상에 망가져 살면 그 모든 것이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더 악화되는 것이 세상 사람들,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그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하나님 형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시고 자신을 정말로 그 하나님 나라로부터 오신 분이심을 보여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믿게 해주시고, 우리도 아까 봤죠? 그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으니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차별 없이, 우리가 무슨 돈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차별 없이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르기를 우리가 결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죄 속량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하나님의 형상의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이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어떻게 해요? 본받게 하기 위하여서 미리 정하셔서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도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에 저와 여러분들을 넣어주셨다 그 소리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가족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갔다 그 소리입니다.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요 이제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요, 영적인 지위와 그 에베소서가 말하고 있는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누릴 수 있는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에베소서 2장 10절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의 과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본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2장 10절 보세요. 여기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말은 이게 창세기에서 아까 제가 창세기 1장에서 만드셨던 이건 천지창조에서 인간을 만드셨던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에베소서에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거는요 그 망가졌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재창조하신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완전히 다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그 깨어진 세상에서 그렇게 깨어진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우리를 새롭게 창조되어진 우리는 그런 존재다 그 소리입니다. 이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예요. 그래서 이거를 구체적으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은 더 분명하게 말하죠. 뭐라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뭐라고 해요? 피조물이다.
새 창조물이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은 이전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되었어요? 새 것이 되었도다.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는 이전의 나가 아니에요. 예수 믿기 전에 나와 예수 믿은 후에 나는요 완전히 다른 나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내가 완전히 새 것이 되었어요. 여러분, 새 것을 가지면은요, 옛날 방식으로 가지 않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 새 것 갖고 싶지, 헌 것 갖고 싶으십니까? 우리 젊은 친구들, 여러분 새로 나온 스마트폰 갖고 싶지, 옛날 거 구닥다리 갖기를 원하십니까? 항상 사람은요, 새 것을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새 것을 가지고 새로움을 위해서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죄성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새 것으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옛날 삶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그런 습성들이 있다 그 소리입니다. 내가 진짜 새 것이야. 난 정말 새로운 존재야. 이걸 인식하고 내가 생각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나가야 돼? 새로운 삶으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삶으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여전히, 근데 사단은 자꾸만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요? 그 옛날의 방식, 편했던 방식, 세상 방식, 눈에 보이는 방식, 예. 그렇게 우리를 자꾸 보게 만들고, 왜냐하면 우리가 매일 바라보는 이 세상의 방식은 옛것의 방식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신 것은 새로운 방식을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것이 앞으로 영원하게 나아갈 그 방향인데 우리가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것들을 생각하니까 교회에서도 의사 선생님이 몇 명이야, 교수님이 몇 명이야, 이런 거를 가지고 그 교회가 좋은 교회고 그 교회가 다닐 만한 교회고 이런 거를 자랑으로 삼으니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얼마나 잘못된 왜곡이냐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10절 다시 한번 보세요. 오늘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이렇게 표현해요. 여기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럴 때 있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말은 조금 번역이 조금 부족해. 여기서 만드신 바라 그럴 때 새 번역은 이거를 우리는 그의 작품입니다라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는 하나님의 뭐예요? 작품입니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게 맞는 번역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만드신 바라 할 때 헬라어가 포이에마인데 포이에마인데 이 뜻이 뭐냐면 작품이라는 뜻이에요. 작품. 여러분 작품은요 찍어 만드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작품은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여러분 작품은요 물론 요즘 상품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작품은요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그래서 오죽하면 성경이 뭐 언제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할 것을 디자인하시고 우리 교회도 디자인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디자인이 뭐 하루아침에 뚝딱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를 계획하시고 고민하시고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결국 내신 방법이 뭐냐면 자신의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그러한 피땀을 흘리면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내신 게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아는 사람은 그 작품을 함부로 버릴 수 없고요. 이걸 아는 사람은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가치로 나를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작품은 세상의 평가로 가치로 평가하는 게 아니고요. 그 작가의 혼과 땀과 정열과 열정과 그의 사상과 이게 담겨있기 때문에 그것은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게 작품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지만 여러분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세상의 것들과 비교하면서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고 실망하게 만들고 열등감에 빠지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여러분 거기에 빠지는 거는 우리가 뭘 놓치는 순간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난 뭐예요? 작품이라는 거.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 우리 보니까 우리 아기들하고 같이 예배하시는데 우리 엄마들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얘네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작품이라는 이러한 의식이 없게 되면은 우리는 딴 애들 막 공부 잘하고 딴 애들 막 잘 나가는 거 그거 보면서 얘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너 왜 그거밖에 못해? 넌 불량품이야? 막 이렇게까지.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비참해지는 거야 삶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난 금요일에도
저에게 떠나가셨던 한 성도 가정이 이렇게 방문해 주셨어요. 인사하시겠다고. 근데 이 지금 이 부부 가정이 너무 진짜 지금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두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 양가 부모님들이 어쩌면 그런 일이 다 벌어질 수 있어요. 양가 부모님들이 다 한 분은 지금 뭐 폐암 말기고 또 한 분 뭐 지금 치매고 또 부정맥이고 또 우울증까지 오고 막 네 분 다 부모님 다. 그러니 그 사이에서 이 부부가 정말 이걸 어떻게 막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와가지고 계속 우시면서 정말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여러분 보세요. 사단은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와, 정말 안 되는구나. 뭐 어떻게 살란 말이야. 뭐 우리 집은 완전히 정말 이렇게 정말 저주받은 집인가.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다르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요. 얼마나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비교하게 만들고 이런 일이 얼마나 많냐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 이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작품이라는 이러한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게 되면 거기서 무엇이 나오냐면요. 여러분, 작품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 쓰레기 더미에서 재활용해서 뭐가 선한 것이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요즘은요, 각광받는 게 뭐냐면 그러한 버려진 그런 물품들을 가지고 재활용해서 뭔가를 만들어냈을 때 세상은 막 박수 쳐주죠. 와, 환경 오염해서 이야 뭔가 대안을 만들었고,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저 같은 사람이 만들면 그냥 초등학교 애들 그냥 방학과제 만들게 한 거예요. 그렇지만 유명한 이름 있는 사람이 그걸 만들었어. 예? 뭐 폐병 뭐 이런 거 가지고 뭔가를 만들었어. 그러면 사람들이 와 작품 막 전시해 주잖아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아픔을 주시고 슬픔을 주시고 상처를 주십니다. 이 중에도 과거에 막 그런 말 못할 과거의 상처가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어디 가서 사람들 앞에 내가 그거 다 드러내기도 창피하고. 그거를 내가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 그거는요 그냥 다 폐지고 쓸모없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오늘 이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은요 그런 쓸모없고 고통이고 아픔이고 상처인데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지도 못하고 상상도 못했던 그러한 고난 속에서 마치 그 바다의 모래와 모든 것의 쓸림을 통해서 그 조개에서 진주가 나오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일로 우리를 바꿔가시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사도 바울은 이걸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십자가가 무슨 작품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눈을 헤집고 봐도 십자가는 작품이 아니죠. 근데 기독교는요 그 십자가를 작품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구원의 가장 고귀한 보화로 바라보면서 믿고 따라가는 게 우리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시선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의 모습으로 그 형상을 닮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재해석이 되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3장 10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세 번역으로 볼게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말은 여러분들은 작품입니다. 그 소리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하게 새롭게 회복이 되어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으니 그 하나님께 나와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우리가 어떻게 돼야 돼?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새로워질 수 있다 그 소리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이 참 지식에 이른다는 말은 세상이 말해주고 세상에 바라보는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고 너를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 그 소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은요 세상의 관점으로 자꾸 나를 바라보게 만드니까 우리 자꾸 비교하면서 자기를 자신이 비난을 해요. 왜 넌 그 모양이야? 자기 자신에게도. 그러니까 우울증에 빠지고 아픔에 쌓이고 절망하게 되고 여러분 그게 너무 가슴 아프다 그 소리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만약에 세상의 관점으로 자기를 보면 정신병에 빠지거나 목매달 사람이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평생을 결혼도 안 하고 자신의 학력과 이거 가지면 세상에 성공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위해서 표대를 향해 달려갔던 사람인데 그의 인생의 결말은 뭐죠? 감옥이었어요. 감옥.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뭐였어요? 참수형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감옥에 지금 갇혀있는 이 노사도가 죽음을 바로 앞두고, 여러분 빌립보서 잘 아시나요? 빌립보서.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냐면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는데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작품인 것을 알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게 아니 그렇게 뼈 빠지게 그렇게 아니 얼마든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잖아요. 관직에도 나갈 수 있고 공회원이 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데 왜 쌩 고생해가지고 그렇게 살더니 감옥이야? 웃기네. 사람들이 막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사도 바울이 거기에 갇혔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 얼마나 자기 자신의 인생을 나 헛살았구나. 결국 이거야? 이거 하려고 내가 그렇게 교회 다니고 그렇게 주님을 위해 살았어?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래요? 안 그러죠. 뭐라고 얘기해요? 13절. 내게 뭐예요? 능력 주시는 자 뭐예요? 안에서. 여러분 여기는 우리는 항상 능력에다 포커스를 맞추는데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중요해요. 능력 주시는 자 어디요?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어때요?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뭐 사도 바울이 갑자기 막 초능력이 생겨가지고 하늘을 날고 그거 말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세상은요 딱 이 관점이에요. 너 성공했니? 성공하지 못했니? 좋은 대학 들어갔니? 좀 나쁜 대학 들어갔니? 항상 좋은 것, 나쁜 것, 성공, 실패 이걸 갖고 우리의 기준과 가치를 매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갖고 성공과 실패를 잣대를 나누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공과 실패의 잣대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어디 안에 있느냐예요. 어디 안에 있느냐. 우리의 성공과 실패는요. 눈에 보이는 결과가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 일을 맞았느냐. 아니면 예수님 밖에서 이 일을 맞았느냐. 하나님의 관점은 그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 안에서 있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눈으로 보면 감옥이에요. 실패죠. 실패. 근데 여러분 그 감옥에서 이 노사도가 뭐하고 있죠? 감옥 모든 것이 다 이 구속되고 막 불편하고 어렵고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작 자신은 그 감옥 안에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거기서 빌립보서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기쁨의 서신, 기쁘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옥에도 갇히지 않고 세상에서 자유롭게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세상의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보여. 나 기쁘거든? 너희들도 기쁘기를 원해. 라고 오히려 감옥에 있는 사람이 밖에 있는 자유인들에게 그 기쁨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게 무슨 차이냐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능력 주시는 자 어디?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 내가 어디 안에서 바라보느냐, 어디 안에서 나를 바라보느냐, 어디 안에서 지금 나의 상처와 아픔과 상처와 그 힘듦과 고통과 이 고뇌를 바라보고 있느냐. 분명한 것은 오늘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새롭게 작품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나의 과거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좌절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 안에서 내가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시선으로 내가 하나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나아가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그것들을 재료 삼으셔서 나의 고난을 약재로 삼으셔서 나를 더 강하게 만드실 수도 있고 나의 삶을 새롭게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29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뭐하는 자? 사랑하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 그 안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래서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 모든 것이, 예? 여러분들이 지금 막 그렇게 원망하고 막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하면서 그렇게 원망하는 그 모든 것이 뭐라고요? 합력하여서 뭘 이룰 수 있어요? 선을 이루느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 29절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를 또한 그 아들의 뭘 본받게 하기 위하여?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예?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 안에 넣어주셨다. 그 소리 뒤에 있는 말씀들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형상이 회복된 자들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나 자신을 하나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작품인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자녀들, 비록 아직은 완전치 못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형상은 앞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우리 자녀들이, 남편들이, 아내들이 드러날 것을 소망하면서 바라보면서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향해서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